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지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외면적으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외면은 실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니고데모는 자기 신앙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면서 스스로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으로는 예수의 일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느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세리가, 창녀가, 과부로부터 평범한 사람들까지 예수를 따르며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니고데모 자신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지요? 어떤 밤일까? 남들의 눈을 피하는 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니고데모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밤일까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니고데모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외면이 있어도 신앙의 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외면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의 길을 방해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외면적인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지 않아서 고민이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떤 위로나 마음의 평화 정도는 아니십니까? 우리들도 니고데모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를 고백하고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시들합니다.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나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내면의 울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인 나에게 참 신앙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역 이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 이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모르면 신앙의 길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세상 나라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외면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외면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면만 보이는 것입니다. 행사의 외면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만을 가지고 말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보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책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치다가 들판에서 잠이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의 모습이지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들판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계시며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자신의 삶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씀하시는 야곱의 변화, 야곱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내면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런 역사를 알고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안에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외면의 길을 걸어온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의 길을 잃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니고데모가 신앙의 길을 잃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거듭난 사람이란 헬라어 성경대로 게네세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말합니다. 즉 신앙의 길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걸어온 외면의 신앙생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시려는 내면의 신앙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외면의 길이 아닌 내면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야 신앙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의 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바람을 알아야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니고데모였지만 니고데모는 육의 일과 영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육에서 난 것과 영에서 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연현상의 바람은 소리만 들리지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람은 임의로 분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세기를 조절한다든지 방향을 바꾸는 법이 없어요. 누구도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지 어떤 사람을 바꿀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변화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의 계획, 나의 소망과 같은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계획과 소망으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약 성경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10광야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찾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다윗과 함께 정탐을 갔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지요. 아마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사람만 없다면 좋겠다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 추격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나요? 여러분과 제게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울과 같은 일이 있지 않나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주변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아니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윗의 내면 깊은 곳까지 성령의 바람이 차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울을 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잠깐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타고난 성품의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다윗이 겪은 인생의 고난이 지혜를 알려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안에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서 불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녹이십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교만까지 모든 것을 녹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들이 시작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신앙의 외면만을 걸어온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도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줄도 모르고 멀리하던 예배가 이제는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과 은혜가 차오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보다 나의 소망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내게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땅에 일이 있고 하늘에 일이 있는 것을 알아야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인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땅의 일도 믿지 않고 하늘의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선구인 시편 23편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에 고백한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깊은 절망과 자괴감, 말할 수 없는 수치심 가운데서 고백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분만이 자신의 구원이며 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 하나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지요. 다윗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신앙의 외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 사역보다, 기도의 응답보다, 축복의 열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며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계획도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곤고한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우며 배려와 관용이 없는 우리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나약해서 주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습관적 신앙으로 감격을 잃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삶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픔을 꺼내놓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입술에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얼굴에 미소가 넘치며 행실에도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